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좋아하는 음식 드시면서 건강하세요. 네, 저는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네, 좋아해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뭐가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열의 열은 가장 먼저 떡볶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자다가 일어났다가도 뭐 저녁이라도 뭐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떡볶이, 망설임이 없어요. 떡볶이. 혹시 떡볶이가 안 돼? 그러면 비빔국수. 뭐 이런, 아무튼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떡볶이를 먹을 때마다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떡볶이는 1인분이 이렇게 적을까? 몇 개 집어먹지 않았는데 벌써 바닥을 보이네. 물론 이제 사장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겠죠. 떡볶이 1인분만 먹지 말고 튀김과 김밥과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을 시켜 먹어야지. 굳이 떡볶이 1인분만 먹으려고 하니 아마 이런 계획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떡볶이를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바람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생각과 바람이 현실이 되었는데 그 현실이 된 곳은 이야기해도 되죠. 뭐 이게 뭐 저 유명인도 아니고 두기라는 곳인데 2014년에 고려대학교 안암점이 1호점으로 생겼고요. 그 이듬해인 2015년에는 가맹점을 이렇게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지금 11개국, 세계 11개국에 415호점까지 생겼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보신 것처럼 이야기를. 근데 이런 게 좀 궁금하잖아요. 보통 떡볶이는 완제품을 사 먹잖아요. 어디 분식집을 가도 떡볶이 1인분 주세요, 뭐 떡볶이 주세요 그러면 만들어진 떡볶이를 주거든요. 근데 이 두끼라는 곳은 가서 만들어 먹는 곳이에요. 만들어 먹는 곳인데 여기가 장수할 수 있을까? 만들어 먹는 곳인데 그저 그냥 한번 반짝 빛나고 사라지는 곳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11년이 지난 지금도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있거든요. 왜 두끼인 줄 아세요? 오늘 꼭 가보세요. 성황동에 있어요. 성황동보다는 광양읍 LF점이 더 좋습니다. 왜 두끼냐면 떡볶이로 한 끼, 볶음밥으로 한 끼, 그래서 두 끼입니다. 가면 두 끼, 그러니까 점심 때 가면 저녁까지 먹고 와서 두 끼인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떡볶이 뷔페인데 가격도 처음 시작할 때는 8,900원이었거든요. 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11년이 지난 지금 11,900원이거든요. 3,000원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괜찮고, 제가 뭐 두 끼를 운영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지인이 두 끼 하지 않는데 이게 경영 철학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경영 철학이 뭐냐면 사진에 아마 나오겠지만 가맹점 사장님은 전 재산을 투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맹점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보통 가맹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11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변함이 없어서 좋고 변함없이 인기가 좋은 곳이에요. 근데 이런 프랜차이즈 떡볶이집이 성공을 하면 야 그러면 일반 분식점은 많이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일반 분식점은 대형 프랜차이즈점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균일하게 나오는 음식 재료, 또 시시때때로 이벤트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넓은 홀, 그리고 깨끗함을 늘 유지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자영업자가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떡볶이집을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두끼 같은 대기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다른 프랜차이즈 떡볶이집 신전, 조스, 엽기 떡볶이, 동대문, 뭐 배떡 뭐 이런 여러 가지 떡볶이집이 많은데 이런 처음 들어보세요? 이런 프랜차이즈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개인 자영업자들은 아마 다 망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요. 혹시 떡볶이집 망했다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도 문 닫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 제 주관적인 거니까 오해는 마시고 프랜차이즈가 아니더라도 떡볶이 맛집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떡볶이는 줄 서서 먹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맛이 평균 이상이면 딱 먹어보고 진짜 맛없네 라고 하지 않는 곳이라면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두끼처럼 크게 성장하지는 않지만 입소문을 타고 또 그 지역에서 사랑받는 떡볶이 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핸드폰에 보면 그 네이버 지도에 그 떡볶이 집만 1,000군데가 저장이 돼 있거든요. 각 도시마다 꼭 가봐야 할 떡볶이 집 리스트가, 원하시면 제게 연락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떡볶이가 인기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왜 떡볶이는 안 망하고 떡볶이집이 흥왕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유는 떡볶이니까 그런 겁니다. 떡볶이니까. 한국인이 선호하는 분식을 조사했는데 그중 51%가 떡볶이를 가장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배달의 민족 어플에서는 1위가 떡볶이, 2위가 치즈 떡볶이를 선호를 한대요. 가장 많이 주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떡볶이 사랑은 통계적으로도 사실화돼 있는 겁니다. 그저 뭐 뜬구름으로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떡볶이 좋아한다매가 아니고 진짜 많이 시켜 먹고 사랑한다라는 거죠. 떡볶이니까 그런 겁니다. 뭐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대로 맛이 있고 인기가 있고 또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또 그들만의 고유한 맛이 있는 곳. 왜요? 떡볶이니까. 떡볶이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 떡볶이와 같은 거예요. 원래 사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니까 뒤에 떡볶이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좁아가지고 예수님이니까 넣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란 말이죠. 제자들 중에서도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시몬, 즉 베드로와 형제지간인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시몬은 예수님께로 나아갔고 예수님께서는 만나자마자 이 시몬의 이름을 바꿔줘요. 시몬을 게바로 바꿔주는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시몬, 이 들음이라는 이름에서 게바, 아시겠지만 반석이라는 이름이거든요. 반석, 단단하다, 든든하다라고 의미가 있지만 확신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음에서 그쳤던 베드로가 이제는 단단해진 확신에 찬 이름으로 바뀌면서 믿음이 단단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반석은 듣고 행하는 자, 즉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나타내는 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의 이름이 들음에서 이제는 듣고 믿고 행하는 이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변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43절인데요. 43절의 시작이 이튿날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드레와 베드로를 불러주신 일이 있은 그 다음날 이튿날에 해가 밝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죠. 그리고 한마디 툭 던집니다. 나를 따르라. 딱 한마디를 던지시거든요. 근데 이 빌립은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따랐는데,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나 따라와, 나를 따르라 라고 그 한마디에 따랐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누가 나 따라오세요 그러면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요,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근데 이 빌립은 그 한마디에 따라갔다라고 나오는데, 이튿날로 시작한 이 이튿날, 그러니까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44절에 보면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라고 나오는데, 한 동네에 사는 그들 가운데 간밤에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 밤사이에 이들이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먼저 만난 그 안드레와 베드로가 빌립에게 난리를 치며 이야기를 했겠죠. 야,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무슨 소리냐? 나사렛에서 나온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구약성에서 말하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뭐 잘못 먹었어? 왜 그래?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있어? 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은 지극히도 현실주의자였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으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야 빌립아, 여기 있는 5천 명의 사람들, 여자와 또 아이를 포함하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겠니? 너가 한번 해볼래? 라고 그 질문. 근데 그 질문에 빌립은 조금씩 받아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두절미하고 뭐 200데나리온이든 300데나리온이든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한 거는, 즉 빌립은 불가능해요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아무리 계산을 하고 조금씩 나눠봐도 불가능해요 라는 게 빌립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주의자인 빌립이 밤새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죠. 야, 이분은 진짜라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다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맞다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왔다고, 맞다고, 이 이야기를 밤새 내내 듣고 또 들었을 겁니다. 근데 현실주의자이다 보니까 주위에서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한들, 아무리 설득한다고 한들, 현실주의자들은 본인이 맞다고 생각해야 맞는 거거든요. 현실주의자가 아무도 없으신가 봐요.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한들 본인이 좋네라고 느껴져야만 받아들이는 게 현실주의자예요. 근데 이 빌립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그가 나를 따르라라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빌립이 따라갔다라는 것은 야, 예수가 진짜 메시아구나,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현실주의자인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4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야, 나다나엘아, 내가 누구를 만났는 줄 알아?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했던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세상이 좁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렇게 말하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답하냐면 46절에 보시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이 나사렛에서 왜 메시아가 나냐고, 그렇게 촌 중에 촌인 촌구석에서 어떻게 이 왕이신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고,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난다라는 게 거짓말하고 있다고,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고.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개천에서 실제로 용이 났답니다. 보지는 못했는데 용이 났대요. 나다나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개천, 아니 물 웅덩이조차 되지 않는 그 나사렛에서 용이 났다, 예수가 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송사리도 안 나온다는 거죠. 이런 데서 뭐가 나오긴 나와, 장난치고 있어. 그 말에 빌립은 와서 보라라고 한마디를 하고 직접 와서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와서 보라라는 단어는 오다, 와라, 오다, 그리고 보라,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잖아요. 와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라고, 보라라는 것은 와서 보라고, 직접 눈으로 보라고. 근데 이 보라라는 단어가 직접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와 함께 경험하다,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다, 알아차리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와서 봐, 보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경험을 해봐.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너가 이 의미를 찾아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는 것은 직접 너가 와서 부대껴 보라고, 직접 만나서 이분과 대화를 해보라고, 말만 하지 말고, 개천에서 용 안 난다고 이야기만 하지 말고 와서 경험을 해보라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지금 고정관념으로 가득하니까 직접 와서 경험을 해보면 아마 달라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싫다잖아요.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잖아요. 어떻게 이 촌 중에 촌에서 왕이 나냐고 비아냥거리는데, 비아냥거릴 대로 비아냥거리는데 기분이 나빠서라도 굳이 계속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할까? 빌립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나다나엘이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8절에 보시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에 보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래된 관습 중에서 하나가 입이 무성하고 그늘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율법을 배우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명상을 하기도 하는 그 경건한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경건에 힘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열망과 구원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사람이 나다나엘이다라는 거예요. 필립도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고요. 나다나엘이 평상시에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빌립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 역시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셔서 예수님이 아셨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나다나엘을 위한 이야기지,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당신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게 직접 와서 본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하냐? 49절의 말씀에 보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와서 보라라는 말에 직접 가서 보았고 경험해 보았고 이야기해보고 모든 것을 해보니 어라 진짜네, 야 진짜 개천에서 용이 났네, 나사렛에서 나지 않으실 그 임금이 났네, 야 이게 가능한가,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스라엘의 임금이구나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는 사실 메시아가 날 수가 없습니다.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 나사렛에는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났을까요? 왜 나지 않아야 할 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셨을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난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예수님이니까 나사렛에서 난 겁니다. 예수님이 떡볶이 같은 존재니까 그런 거예요. 좀 억지스럽나요? 떡볶이는 누구의 음식이겠습니까? 서민의 음식일까요? 부자의 음식일까요? 아이들의 음식일까요? 어른의 음식일까요? 다 틀렸습니다. 모두의 음식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아이건 어른이건 뭐 간에 남녀노소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물론 나 안 좋아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예요. 중식 분야에서는 부동의 1위 짜장면이 있는데 그 짜장면은 너무 비싸졌습니다. 말이 됩니까? 서민의 음식이라는데 10,000원이 넘어가는데요. 근데 이제는 이 서민의 음식이 비싼 음식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떡볶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 이 한 컵 떡볶이 300원, 500원에 사 먹을 때 비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도 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인기도 사랑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떡볶이니까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떡볶이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떡볶이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개인 자영업자건 프랜차이즈건 간에 맛있으면 무조건 사랑받는 국민의 간식인 떡볶이, 그 떡볶이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 가난한 사람, 병든 자, 건강한 자 그 어느 누구에게나 인기 있는 분이셨거든요. 심지어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직접 찾아가서 당신을 맛보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달콤한 사랑의 맛을, 또 예수님의 따뜻한 맛을, 예수님의 치료의 맛을, 예수님의 구원의 맛을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맛 보여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뿌리치지만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늘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뿌리친 사람일지라도 다시금 불러준다면
혹 마음만 진짜 요만큼 열어준다면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맛을 보여주시거든요. 딱 한 번 맛을 보게끔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쉬는 모든 순간들까지, 또 숨을 쉬지 못하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맛보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떡볶이, 이 나사렛 예수 떡볶이가 나사렛 예수 캐비어, 나사렛 예수 오마카세, 나사렛 예수 호텔식 뷔페, 나사렛 예수 제비추리, 뭐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누구나 다 사랑하고 누구나 다 맛있어하고 누구나 다 쉽게 넘을 수 있는 문턱이 이 떡볶이와 같은 예수님의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 2018년에 베스트셀러였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또 안 믿으시는데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책이 있었어요. 40만 부 이상 팔려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리고 2권도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 작가님이 기분 부전 장애라는 질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분 부전 장애를 앓고 있는 작가님과 정신의학과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진 책이거든요. 기분 부전 장애라는 질병은 가벼운 우울감, 또 식욕 저하, 무기력감, 자존감 저하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랍니다. 이 작가님이 몇 년 전에 우울증이 굉장히 최고조였던 날, 내가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이제 정리할 것은 정리했으니까 이제 죽기만 하면 돼 라는 그 날에 배가 고프더랍니다. 근데 친구한테 그때 문자가 온 거예요. 야, 떡볶이 먹을래? 죽기만 하면 돼요. 죽으려고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그 문자를 보고 친구를 만나서 떡볶이를 맛있게 먹었답니다. 근데 이 모습에 자신의 모습이 너무 혐오스러웠대요. 야, 진짜 내가 내 안에, 당신 안에 있는 자아를 이야기하면서 너 진짜 죽고 싶은 게 맞아? 너 진짜 죽고 싶었던 마음이 맞아? 유난 떨지 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경험으로 이 책의 이름을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고 지었대요. 이게 우울해도 진짜 죽을 준비를 다 해놓고 딱 죽기만 하면 되는데 당장 죽고 싶은 생각이 지배적이지만 떡볶이가 먹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계속 우울하지만은 않다. 우울감이 있어도 이 우울감을 달래면서 살 수 있다. 일상이 가능하다. 책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 그 의사 선생님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다른 것보다 그러다가 떡볶이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떡볶이는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아마 이분 작가님이 그때 먹었던 떡볶이를 먹고 나서 이 책을 써서 지금도 삶을 연장하고 계속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거두절미하고 떡볶이 때문이지 않았을까? 아마 떡볶이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떡볶이였기 때문에 죽고 싶다라는 마음과 동시에 먹고 싶다라는 생각에 살아내지 않았을까? 죽음의 마음을 떡볶이 때문에 이겨낸 것이지 않을까? 왜요? 답이 없어요. 떡볶이니까 그런 겁니다. 이 떡볶이와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죽고 싶지만 진짜 다 정리하고 그냥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살고 싶어. 아니,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어. 모든 상황과 환경,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쉽게 다가와 주시는 떡볶이 같은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턱이 높지 않고 누구나 다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좋아하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을 믿되 끝까지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은 맛있는 맛으로, 또 달콤한 맛으로, 또 풍성한 맛으로 배부르게 해 주시거든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아마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 주간도 뭐 복잡하고 힘든 나의 일상에 또 무더위 때문에 힘든 그 날의 연속이겠지만 떡볶이와 같은 찾으면 쉽게 먹고 또 늘 감동과 만족감을 주는 그 예수님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